살리라. 아멘. 신명기 25장에서 27장의 내용 어제 여러분 아마 읽으셨을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그 계대 결혼법, 즉 이 맏아들이 어떤 자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맏아들의 아내가 그 형제에게 결혼하는 계대 결혼법도 수원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수원법의 근본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그 기업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수원법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모세 율법 이전에도 이 수원법이 이 다른 나라 민족에게도 존재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그 다말, 유다의 아들들이 그 다말 며느리에게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수원법은 모세 율법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에 제시된 이 25장에서 제시된 수원법은 모세 율법 이전의 수원법, 즉 모세 이전 시대의 수원 제도의 그 약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 이전의 수원 제도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손의 번성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나 혹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수원이라는 비윤리적인 상황이 초래된 것을 오늘 이 모세 율법을 통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한 올바른 자손 번성의 목적, 또 가부를 보호하고 이방인들의 결혼을 막는 진정한 수원법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장에서 27장 내용 중에서 이 주목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절에서 15절인 첫 열매 그리고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종살이 했던 자들이 약속하신 땅에서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그 여리고성, 즉 이스라엘의 첫 성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면서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들은 탈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첫 번째 성,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승리,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첫 번째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지난날의 내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첫 번째 예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이 11조에 대한 언급은 5번 등장합니다. 율법 안에서 그 전에 어떤 아브라함이나 혹은 야곱이 성원했던 11조 내용을 빼고 모세 율법 안에 보면 율법에 기재된 11조에 대한 언급은 5번 등장하는데, 제가 그 윤상원 목사님의 11조가 알고 싶다라는 책에서 한 도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5번 등장하는 성경 본문은 레위기와 민수기 18장, 또한 신명기 12장과 14장, 총 5번에 걸쳐서 이 11조에 대한 모세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일반적인 11조의 서론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고 있고,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과 30절에서 32절은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레위인들 모든 백성들이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레위인들, 즉 그 레위인들에게 그 11조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관리되어지고 지켜지고 제사 제도가 존속되는 일을 위해서 11조가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25절 29절에 보면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또한 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또 전하는 레위인들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이 돌보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절기의 11조, 신명기 12장 1절 19절, 또한 14장 22절 27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은 또한 절기마다 11조를 함으로써 그 절기의 11조는 봉헌자 자녀들과 노비와 레위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를 보살피고 섬기는 일. 또한 자선의 11조라 그래서 신명기 14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10절에 15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선의 11조를 드림으로, 이 자선의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신정 국가 체제 안에서 모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좀 더 확대되어진 돌봄의 책임에 대해서 이 11조가 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안에 이 5가지 11조가 논해지는데, 학자들은 이 절개 11조와 자선의 11조를 기존에 연례적으로 드리는 11조 외에 추가적인 10%, 추가적인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례 모든 수익의 10%를 드림으로써 그것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돌봄으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교회와 그 성전과 제사제도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복을 그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11조를 줌으로써 신정국가체제, 즉 하나님의 국가의 성전과 제사제도가 든실히 지켜졌던 것입니다. 또한 절개 11조를 따로 구분함으로써 그 절개 11조를 통해 좀 더 확대해서 가족들과 레위인들과 또한 그 자기 노비 안에 있는 가정을 먼저 보살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셨고, 3년마다 들기는 자선의 11조를 통해서 좀 더 확대되어진 고아나 가부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11조로 하나님이 쓰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윤상원 목사님은 3가지의 11조로 제1의 11조를 신정국가의 성전을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 제2의 11조는 신정국가 공동체의 언약적 결속을 위해 절기의 11조를 드렸고, 제3의 11조는 신정국가의 공동체적 돌봄의 책임을 위해 자선의 11조를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20%를 드렸다, 어떤 학자는 해마다 30%를 드렸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절기의 11조와 자선의 11조가 추가적으로 드렸다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조의 정신은 2가지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2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이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내 거 하나님의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무엇으로 고백할 것인가, 그게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비단 11조뿐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이 삶 전체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께 다 속하였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11조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도표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11조를 의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무로 표기했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법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삶이 돌봐지고 자기 가족과 노비가 돌봐지고
또한 고아와 과부가 돌봐지는 일이 잘 감당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의무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드려져야 될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방황하게 되고 총체적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바로 사사기 내용이었습니다. 의무로 책정해 두었는데도 그 백성들이 의무로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자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자원할 수 있는 기회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원했던 그것이 자원자들에게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의무로 채택합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자원에서 드리지만, 단지 자원에서 드리는 그 마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자기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의무적으로 정해놓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의무로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어 나올 때, 이 새벽에 깨어 있는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거 누군가에게 지금 강요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자원한 것입니다. 내가 자발한 것인데, 자원하고 자발하는 성도들이 자원과 자발의 수준에다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내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법처럼 자발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법으로 세워놓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원의 기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자원적 의무의 수준으로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던 성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법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원에서. 여러분, 11조 드리시는 분, 또 헌물을 드리시는 분, 모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강요당하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제당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자원성, 자발성, 그 자발성의 수준에 몸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 시간과 물질을 다른 것으로 타협하거나 소비하고자 하는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이런 영적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알고 자원에서 드리고 기꺼이 드리는 시간과 물질, 그것을 자원의 수준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의무적 수준으로, 법의 수준으로,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았지만 난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 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으면 안 되라고 의무적 수준과 법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구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적 의무란 말을 써봤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 우선순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드리고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선순위. 저 신학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오늘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원적 의무. 오늘 우리의 약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구별시켜 놨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제사 제도를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왜 구별시켜 놓으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구별시켜 놓지 않으면,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없다면 누군가 그 제사 역할을, 레위인의 역할을 자기 땅을 일구면서 제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예배를 지켜내고 제사를 지켜내는 그 자리에 제대로 헌신할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구별해 놓은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선자리에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부담을 가집니다.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성도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신 것이니까, 여기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기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역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명을 감당하며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리고 심은 것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간섭과 섭리와 보호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그 영광의 면류관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역자들의 구별을 통해 예배가 지속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구별된 삶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공간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어도, 장소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간과 이 건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좀 더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별된 장소를 준비해 두고, 일상에서 드리지 못하는 부르짖음과 외침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이 많은 공간을 가득 채우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꼭 있어야 되냐라고 말하면 없어도 되지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구별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예배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어야만이 그 제사 제도와 성전이 관리되고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지는 예물, 그 드려지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됨입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구별을 해 놓지 않으면 타락한 나의 본성이, 나의 욕심이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 더 급하다는 이유로 써버릴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래서 물질을 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정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비단 내심 기업이 일터가 가정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것을 그 어렵다는 이유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도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와서 모든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이 물질을 그 어떤 것보다 정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여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그 자발적 의무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조의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인용했던 윤상원 목사님의 11조 알고 싶다는 책에 세 가지 구약의 용도와 신약의 용도를 통해 오늘날 헌금의 적용이 있는데, 모세율법의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와 절기의 11조와 자선의 11조를 이렇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면, 신약 시대는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의 생활비로 그 용도가 쓰여지게 됩니다. 또는 절기의 11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으니까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공동체적 기념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자선의 11조는 당시 그런 가난한 이웃,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면, 오늘날에도 외롭고 힘든 소외계층을 도울 이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자선의 11조를 통한 구제와 봉사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자원하고 자발하는 마음으로 11조 헌금이다, 주정헌금, 감사헌금이다, 성헌금이라는 그 명목으로 이런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구약율법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관리하는 일에 10분의 1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율법에서는 20%에서 30%의 1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교회 멤버십, 즉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교회 멤버십을 위한 어떠한 항목도 강제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될 때에 자발적으로 시간이든 물질을 드리지만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나중에는 자발적 의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여전히 당하고 있는 우리 타락한 본성의 현 위치를 인정한다면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을 의무로 여기며 헌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미리 떼어두고 삶의 어떤 순간이 있으든지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만 있으면 그 시간을 타협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필요와 내 원함을 위해 써버릴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딱 떼어놓는 거,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이건 하나님 거야. 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 두는 것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그 항목을 여전히 우리는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런 형식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내용과 목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용도에 따른 목적은 구약의 상황과 신약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의무적 조항이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적 의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의무적 조항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적 의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구약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한다면 신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강제로 의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이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도 그냥 일시 이례적으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드리지 않는 그 자원성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적 의무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들은 더 드리고 싶어하고 드린 것 자체가 자기 어떤 헌신의 자랑이 아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 등의 시간 구별과 11조 등의 물질 구별이 없이 다른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이거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그런 시간이 구별된과 11조라는 그 항목을 통해 물질이 구별되는 그거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유의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을 그에 합당한 내용과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엄격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물질의 투명성이 없고 또한 그 항목대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 11조 구약의 것인데 신약에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있냐, 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의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되 그 항목과 내용대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구제와 돌봄 또한 선교와 전도 분명한 그 목적을 향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헌법 주석의 11조 문제라는 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자원해 하나님께 바칠 만한 영적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교회가 교인들에게 강요하거나 표준을 세워 명령할 것은 아니다. 예배 모범에 말하기를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감사함으로 언급하도록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도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각기 힘 있는 대로 바치게 할지니라 한다. 이것은 성경의 건강한 규정이다. 헌금하는 자의 자원하는 마음은 그 헌금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인색한 거나 그런 못마땅하게 드리지 마라. 즐겨내라. 단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 그 정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자원적 의무라는 말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제가 적용한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드리지만 그냥 일시일회성,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물질적 헌신이며 시간적 헌신이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복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